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지만 사울 때문에 그 마음에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자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다윗은 유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희미해져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환영하고 살아갈 땅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참전하라. 여러분, 다윗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까? 내 조국과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참 그 상황을 어려워했을까요? 이 아기스가 뭐라고까지 합니까? 네가 나와 전쟁에 함께하면 너를 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다윗이 대단히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대단히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 아기스가 너를 내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한없이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아마 밤잠이 안 왔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민과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블레셋에게 왜 망명을 했나 후에 막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잘 풀어주시죠. 그가 이제 전투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전쟁에 나갈 때가 되니까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블레셋의 다른 족장들이 반대합니다.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저에게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배신을 하고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칠지 어떻게 알겠는가? 저를 돌려보내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게 됐지요. 하나님이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지만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뜻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블레셋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 때문에 망명했던 것에 대해서 큰 반성과 또 깨달음을 갖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모면하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잘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휘말릴 수 있고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위기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하지요.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총 들고 오는데 뭐 활 들고 어떻게 맞습니까? 이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두렵게 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울은 다급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그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울은 벌써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꽃은 응답이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의 주를 주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되니까 해선 안 될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무당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다 제거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이다. 이것을 사울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급하니까, 위급하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는데요, 교회에 다니는데 점치러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약 20% 정도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급하니까.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 점보러 가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하면, 야, 너 답답하잖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용한 데 있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줄줄줄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100명이면 2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지만 답은 주님께 있다. 답이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때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망가져요. 점점 망가져요. 그래도 나중에 갈 때까지 가요. 불신자와 다름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과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